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등육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와 같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1장을 보시면 좋은 소문이 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고, 이러한 핍박 가운데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갔었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는 빌립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방인들의 핍박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복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만났지만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 중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복음의 씨를 뿌리자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 진심이었음을 말합니다. 3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제부터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은 간사하거나 속이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한 만큼 그것이 거짓이 아닌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건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혹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건면은 건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그 건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건면을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건면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첨을 하거나 어떤 것을 탐하려거나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빼앗으려는 이러한 잘못된 의도가 전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의 겉면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입니다. 복음의 겉면을 잘못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훼손되면, 왜곡하게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세워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는 수사학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학문이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첨이나 탐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혼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소문으로 떠돌았다면 바울의 겉면을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태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사람에게 잘 인정받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사역과 권면은 철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들의 위치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 해도,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도의 권위를 보여주고 그 자신들의 말씀이 권위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주장하고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심정으로 대했다고 말합니다. 권위를 앞세우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심정으로 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자녀가 온전히 성장하기를, 온전히 자라나기를 바라고 잘 길렀던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말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러한 부모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권위는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복음을 사랑으로 전할 때 목숨까지 주는 것을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생명을 줄 수 있듯이 바울의 복음 사역은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온전히 사랑할 때야만 생명을 줄 수 있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폐가 되거나 짐이 될까 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울의 사역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때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성과를 내야 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역은 결국 독이 되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앞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에서도 몇몇 목사님들의 모습에서는 이러한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권위를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통해서 성도들의 복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역자와 성도는 모두 동역자입니다. 권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역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권위만 내세우면서 일방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돌보며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진정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또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이 흘러나올 때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사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나갈 때, 우리가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위를 내세울 수 있고 나이와 신앙 경력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역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복돋아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